자, 출애굽기에서 30장 1절로 우리가 10절의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 분향단의 위치.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 말씀들을 또 완전하게 지금 번제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그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거기에 또 들어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말씀인데, 분향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향단에 피어지는 불은 어디 불이어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런 향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기도에 갖다가 연결시켰어요? 그건 공부는 따로 있고 기도는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 삶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갖다 쓰지 않으면 다른 불을 쓴 거죠. 불 큰일 나죠. 다른 불 쓰면. 그 다음에 다른 향 사르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살으라 그랬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와 같은 거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숙제소 앞에 휘장 밖에 숙제소는 너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른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상을 사르라고 그랬고, 또 등불을 손질할 때 그때 그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도는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기도하는 초점은 주기도문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가장 정확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거기치를 구하는 것만큼 완전한 기도는 없습니다. 거기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향단의 뿔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나? 응? 이게 뿔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다 틀리네.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뿔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 여기 분향단의 뿔은 4개가 있죠. 권세의 기도, 권세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직접 바로 들으시는,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직통계시,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듣는가 들은가 모르면 깝깝하죠. 근데 기도의 권세가 있으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죠. 향단까지 가야 되니까 기도에 아들의 권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얘기를 그건 하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들어가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을지며 계수 중에 모든 자 곧 20살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어 속전을 취하여 해마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이 계속하리라. 아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전. 여기에 대한 것은 자, 고대사에서 여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례대로 성인이 20세 이상 된 남자 그 사람만 인구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12장 37절에 나오고 있고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나와 있고 20세 이상의 사람 남자들만 계수하라.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면 20세로부터 60세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군대의 요원이 됩니다. 20세는 튼튼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60세 가까운 사람들은 힘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도 군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속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속전은 덮다는 뜻입니다. 덮다. 자, 여기서 덮다는 속전을 들으라고 할 때 뭘 없게 하려고 하랬습니까? 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 이것은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병을 덮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죽음의 병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피를 덮어주는 죄 없는 자. 그러니까 피가 죄인의 피를 덮어서 죄 없는 자 상대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라는 뜻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이 속전 제도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장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수를 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몇 살에? 20살부터. 나 이제 성인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겠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하게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속전을 드리는 거다. 그것이 전제돼야 돼.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화를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분노를 가질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할 때는 속전을 내도록 했다. 근데 성소의 세겔이라고 합니다. 성소의 세겔, 레위기 27장 25절에 성소의 세겔이란 말 사용하는데, 이 베니게 은전의 이름이 성소의 세겔로 쓰여져 세겔이란 말이 그런데 성전에는 돈으로 반세겔을 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를 냈어요? 성전세 내는 거 나오죠. 너희가 낚시를 던지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기가 올라오는데 세겔을 물고 있을 거다. 그럼 너와 내 것을 내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한 세겔이니까 2명치가 되잖아요. 반 세겔씩 내면 되니까.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이, 아들은 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전을 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 게라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죠. 게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바벨론 앞의 단어입니다. 근데 1세겔을 바벨론의 금으로 환산하면 20게라가 돼요. 20게라.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접혀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성전세로 얘기하면 여기 속전이라는 말도 안 쓰고, 성전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위한 속전으로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3절, 26장 1절로 3절. 민수기에 그 나와 있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성전세를 냈다 그랬죠.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더 내도 안 되고 덜 내도 안 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면제가 됐습니다. 이 세는 후대에서 시행돼서 우리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뿐만 아니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까지 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를 냈다는 얘기죠. 자, 숫자를 세잖아요. 계수를 하죠. 첫 번째 계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1. 계수, 소유권 주장. 수요를 조사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조사는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세금 징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상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속해서 일을 하고 필요한 세금을 내는 거다. 그것처럼 여기 인구조사도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이원이다. 이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죽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상을 다 수혜대로 이끌어내신 것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셔서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겠죠. 얼마큼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주 우리 인체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응?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쯤 돼요? 많이 붙어 있으면 몇 개나 붙어 있어요? 머리. 빠지면 한 7만 개 되고 다 붙어 있어 한 10만 개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세고 있다는데 머리털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유가 정확하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져서 다 적어놨을 거예요. 머리 감당가 몇 개 빠졌어 너.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가 다 세신 바 됐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받고 있는 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사람 머리카락 세면서 당신 몇 개 빠져서 이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시편에서 147편 4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저가 별에 그러니까 그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의 개수를 알아서 만들어내셨어. 계수하고 계셔. 몇 개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에 만드신 별이 몇 개인가 물어보면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의 숫자로는 계산이 안 될 겁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세도. 그리고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 그러면 그 정도면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 인구수를 센다. 너는 하나, 둘 들어갔다. 이 사이에 들어갔죠? 거기는 여기에 소유된 사람이야. 이렇게. 소유권 주장.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는 20세 이상입니다. 군대로 개수됨입니다. 군대로 개수됐다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은 남녀노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고기를 먹을 수만 있으면 먹게 했단 말이죠. 아주 어린 아이 있잖아요. 애기까지도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다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자녀들이 그 피 때문에 피로 인해서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을 면하는 거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피가 딱 묻혀져 있으면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 된다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은혜가 6월절의 은혜예요.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데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짐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냥 죄를 덮어뒀다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만 구원이 된대요. 그건 그냥 넘어가 주신 거야. 그게 끝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6월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돼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자꾸 이거 생각나게 하시는데 씨앗이 뭘까? 여러분이 거룩한 씨앗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뿌려져서 열매 맺을 씨앗이 성경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나오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갖다 주냐는 거지, 그것이. 그 씨앗이. 그걸 하나님이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게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이시고, 씨앗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6월절이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었는데 속전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
된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만 했어요. 그러면 군인은 왜 뽑아요? 군인은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군인은 자신의 능력을 헌신하는 사람들. 능력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군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뭐가 있어요? 가장 위험이 있는 칭호. 하나님이 부를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게 다윗이 간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의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고 운행자이신데 이스라엘까지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큰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명령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그분, 그 크신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크신 분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영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완전한 순종도 못하고 완전한 헌신도 안 되고 그런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조금 믿어진 대로 순종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영이 알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그 크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믿는 대로 믿음대로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신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군인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종되었던 집, 종우상 때는 구원 얻는 데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종이 됐을 때는 그 종의 자녀가 돼도 종입니다. 그렇죠? 종의 아내가 되고 종의 남편이 되고 다 종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종입니다. 그렇죠? 제한이 없죠? 그러나 군대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가 한 200만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잡초까지 합쳐가지고 남자, 장정 말고 어린아이들 20살까지 이전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 성인들, 그 다음에 잡족 합치면 2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군대 자격을 준 사람들은 60만이 좀 넘어 61만 얼마 나와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군대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자, 이스라엘에서는 20살 이상 된 남자를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20세가 되면 전쟁에 참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 일을 하면 글로 세금을 내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납세 의무도 있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있는 것처럼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20세가 돼야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막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사람 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랐어. 우리 교사들이 고등학교 때 시켰어. 어떤 교회는 중학교만 들어가면 선생님을 시켜. 없어가지고 어린이들 가르칠 때 그럼 교사가 될 수가 없는 자격, 봉사할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죠. 이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12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일상 됐다고 해서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병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온역을 얘기했어요. 또 나는 나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나가 싸워야 되는 자아 처리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명을 갖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다 그랬을 때, 나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중심이 돼서 출발하면 그건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지칠 수가 있고 떨어져서 못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순종하면 징집받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더라도 내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은 모두에게 요구되지만 누구나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적 성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너는 그렇게 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려고 하니. 나머지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 혹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모두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헌신하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중심이 온전했을 때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걸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일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들을 수 있어. 나 자신을. 그렇게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이란 말이죠. 억지로 막 끌려와서 이 일해 저 일해 해가지고 의무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헌신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 일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다. 나의 목적은 없어. 그리스도의 방법만 있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헌신이 된다는 거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는 방식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사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셨는지 그걸 안다면 우리의 삶도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헌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노력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노력이라는 말은 저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죠. 거의 대부분. 한번 제가 노력해 볼게요.
아니야, 그냥 순종하면 돼. 그대로 따라가야지. 네 노력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가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백성들이 낸 돈은 회막의 기초를 놓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써 있죠. 회막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타 종교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생명의 가격인 속전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속전이 없이는,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은 뭐 이렇게 얼마의 어떤,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 재물의 얼마만큼은 어떻게 쓰라,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먹으라 나오죠.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속전을 통해서 회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서 쓰고, 제사장도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인들도 쓰고. 여기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11조라는 말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나중에 이제 아직은 안 나오죠. 여기는. 그래서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행위와 기타 봉사의 일들을 아주 생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대한 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지, 그 예배의 여타 것들을 있죠. 기도해라, 찬양을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는 전도 활동을 안 하는데 사실은 전도 활동도 성경에 보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될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전도 활동까지 가면 이제 완전한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집인 회막은 문자 그대로 생명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값을 한 교회다, 그런 말 쓰죠.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생명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반세겔은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그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속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면서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혈의 상징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크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속전은 애굽에서 인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5, 16절의 말씀은 헌신은 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러 갈 때, 초등학생한테 헌신해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향단을 하나님의 갈망을 위한 것인 속전은 군대 편성이나 거처 건축,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 회단, 거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성전보다는 거처. 왜 그러냐면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에 갔으니까 그 전에는 회막만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드려주도록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고 더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낸다는 거예요.
출생과 신분이나 부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교육 정도 이런 거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칭찬을 해주기를 못한다. 그거 갖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부자 청년을 보면 돈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영생의 길을 버리죠. 그 어떤 것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싹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나오죠. 나의 어떤 위치나 지위나 생각 이런 것들 사고방식까지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손을 댔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인정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생각. 너는 너희를 따라서 내 말씀만 따라와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길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어떤 지위를 가졌네 뭘 가졌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나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속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했던 거 1번.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 20세 이상 된 자가 속전을 드립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의미. 그러면 20세 이상이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군인이죠. 그것은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때부터 헌신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속전을 해서 뭘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이 생명값으로 회당을 봉사하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는 일은 지금 현재로는 뭐예요?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예배,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공동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속전을 내음으로써 돌아가는 것들이 그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짓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서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일가에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속전을 내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휘장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언제 받아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부터 있나요? 근데 성경에 딱 문을 열면, 성소를 문을 딱 열면 번제단이 먼저 나오잖아. 성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물두멍이라는 것은 여기다 물을 엄청나게 담아놓고 그걸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물두멍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두멍인데, 솔로몬 왕이 질 때의 물두멍은 거기가 소가 1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바닥에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물두멍이 다른데, 여기 물두멍이라는 것은 못대야의 큰 그릇으로 물을 상당히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기 위해서 노추로 물통을 만들어서 제단 회막 사이에 놓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 성전에 들어가게, 여기는 회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고 다 쓴 똑같은 말이네요. 성막이라고 쓰잖아요. 성막,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기 위해서 발도 씻고 손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추로 만든 통을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는 주위에 30규빗이나 되는 큰 물통이 소 12마리 형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부어 만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청동의 물통 안에서 몸을 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평민 유대인도 아니고요. 제사장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덩어리의 다리, 1번에 물두멍의 다리는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땅하고 떨어져 있죠. 다리로 받쳐져 있어요. 자, 보통 레위 자손들이 들어서 어깨에 매는 데 사용했던 고리, 띠가 아닌 노스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직분은, 자, 자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또 하나 주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성경에는 영적 제사장이 있어요. 신령한 제사장. 얘기를 해놨어요. 그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죠. 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물두멍을 해서 제사장으로 손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순서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법궤, 지성부터 시작했죠. 향단, 그 다음에 상, 등잔대, 그 나와서 물두멍, 번제단. 거꾸로 나오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거꾸로 들어가야 돼, 또.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것이 차츰차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준 것이 첫 번째가 돼서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쓴 게 뭘까요? 죽음이죠. 자기 생명을 가장 천한 자리에 두고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속죄한 거죠. 그게 맨 마지막. 요즘에 성경이 막 그려진다니까, 이렇게. 아, 성경이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흐름이구나.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하시지? 이상하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있는 대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해. 참 희한한 성경이 그 역사를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데,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구속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그 물두멍의 롯은 그 백성을 시험하고 판단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교제와 훼손을 잘못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롯 자체가. 여러분, 롯은 잘 녹이 슬지 않죠. 보통 청동, 홍동 있는데 주석과 아연을 섞어가지고 굴에다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판단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훼손하는 잘못을 변개할 수 없는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신 이미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과시켜주고 우리를 죄에서 통과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노치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어야만 되는 이유. 자, 큰 2번은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녹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38장, 출애굽 3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녹거울 있죠.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비춰준 녹거울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내놨다고 그럽니다. 기쁨으로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녹거울이 녹아져서 물두멍이 됐어요. 근데 그 녹거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인들이 아낀 거래요. 그 당시 시절에. 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녹거울은 여러분 정확히 안 보이잖아요. 지금 거울처럼. 삐뚤빼뚤 보일 거 아니야. 그래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물두멍 위에서 소중히 아끼는 물건을 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하다니까 그걸 다 바쳤습니다. 열정과 사랑을 보여줬죠.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을 주님 위해서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합니다. 당신 이거 쓰지 말고 이걸로 바꿉시다. 딱 포기하라고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버리신 일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 버리신 일 자체를 아름답게 예시해주는 그런 부분. 천사를 떠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을 떠나서 종의 형체로 바깥 뜰에 이르신 분이시라.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수족을 씻는 의례를 지킴으로 죽음을 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반드시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죽은 건 알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제사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중요한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뭐가 필요했어요? 뭔 제사가 필요했어요? 번제, 화목제, 전제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 화목제, 전제. 그러면 그 제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루기 전에 무엇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죠. 그게 다 갖춰진 상태야. 그걸 통과해야만 되는 거야. 그렇게 다 했는데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소금과를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거야. 불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가 이미 다 끝났고 현무 화목도 이미 이루어지고 생명도 바쳐졌어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만 나는 뭘 해야 돼? 계속 수족을 씻어야 돼. 이건 뭔지 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사양을 하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의 몫이 없다. 너는 목을 네가 가져야 마땅한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 그 몫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으러 예수님 오셨죠? 발을 씻어줬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일을 수행하러 직분을 수행하러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최소한 매일 아침마다 그 대야에 있는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됩니다. 매일 씻어야 돼요. 손이 깨끗하게 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성전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 크심을 알고 우리들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나와 있는 거죠. 다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피와 물과 성령이다. 피로 씻고 물로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피가 먼저고 물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왜 물이 두 번째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속죄가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받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는 잘못 사고할 가능성이 있지요. 언제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될 수 있죠. 속죄 은혜 있고 있지만 잘못 행동할 수 있죠. 그런 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죠. 자범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물로 씻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 드리면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있다 하는 거죠. 회막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단이 그 뒤에 있는데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회막에 나아가는 자만을 위한 백성의 일이 아닌 제사장의 일이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백성의 위치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자기 죄를 씻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속죄를 입은 사람이 날마다 속죄 제사를 입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범죄 지을 수 있잖아요. 수정을 씻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목욕을 한 자는 몸만 필요하다. 손발을 씻는 것만 필요하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위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속죄의 은혜를 잘 몰라서 자범죄 짓는 것도 씻지 못하고 속죄도, 그래서 그 문제가 안 해결이 안 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사장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목욕을 다 해가지고 몸이 씻어졌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데 목욕이 안 돼가지고 목욕도 해야 되고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손과 발만 씻고 목욕이 안 된 상태로 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시켜가지고 조금 잘못된 것 좀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번제가 있어야, 번제단에 번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씻고 성소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걸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가셔야 되고요. 만나셔서 이제 번제 끝나면 가셔서 물두멍에 손 씻는 일, 이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더러움에서,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입에서 나온 더러움에서, 자기 생각에 나온 더러움에서. 더러움이 정리가 안 된 게 있잖아.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 누구의 불신자에 속하는 사람과 말하다가 대화해서 옳지 못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 안 맞는 얘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죄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지금 더러운 게 묻었어. 일하는 거죠? 발에 묻었어. 발은 돌아다니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묻었어. 가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일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속죄와 믿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겠죠. 영적인 거 여러분 그 큰 축복을 여러분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생명의 문제와 바른 섬김에 대한 몫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노제단은 불을 사용했지만 물두멍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노제단은 모든 사람의 재물을 동일하게 받아들였지만 물두멍은 제사장만 딱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씻으도록. 제사장이 노제단에서 사역은 물두멍을 지나치면 전에 마쳤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더러움을 제하지 않고는 금단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바깥들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해야 씻어야 되는 거고요. 씻은 후에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씀 받은 다음에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그 기쁨, 그 평화, 그 은혜를 맛보면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 감격에서 나오는 기뻐하는 모습,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경배해야지 이것 갖고는 하나님 경배가 안 이루어진다. 중요하죠?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 문제를 통과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지금 사랑하겠죠? 마음에서 섬기겠죠? 날마다 그분을 기대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먹고 마실 때는요, 자기를 먼저 살펴야 돼요. 뭐가 더러운지. 더러운 것이 바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피로써 우리 죄를 처리해 줬지만 물두멍은 물로써 우리의 더러움을, 땅에서 오염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말로 이런 것들을 행동한 거 있죠? 이거 씻어놔야 됩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우리에게 칭의를 줬습니다. 의로움을 줬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옛 죄에서 해방되고 옛 죄의 성품에서 깨어지고 나는 녹여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을 해나가는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근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를 알았다고 해서 죄를 알고 나는 죄인이야. 그 죄를 사해 줄 분을 안 만나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죄 사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회개가 전파돼야 돼요. 우리한테 와야 돼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이 빠졌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생명세가 필요죠. 생명의 회개.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걸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은 우리가 한 번의 영적인 출생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너야 됩니다. 이거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건강 후의 삶이 뭐예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위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키움받고 있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에 살아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물두멍도 못 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봐야 돼요. 생명의 떡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등잔대 이 생명의 빛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미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분향단이 계시죠? 그것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렸죠. 그래서 속죄가 완성되시고 그 완성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죠.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피를 씻은 다음에 물로 씻는 거 필요합니다. 그 물 씻음이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의 의식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변화를 원한다면 성수로 들어가기 전에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물은 더러움, 불결함, 옛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로 죄의 문제를 다루면 그 다음에 물은 더러움, 불결함, 옛사람의 문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말씀은 이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로 씻음이 있어야 돼요. 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는데 물로 씻어서 없어지나요? 속죄가 안 되면은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걸 다 주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하지 않았죠. 요한이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지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만 해주는 그 회개의 세례가 속죄를 주는 회개의 세례가 또 와야 되죠.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씻어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되죠. 생명의 완성, 생명의 섬김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생각을 가득 차 있다고 하면요.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부어도요. 자기 생각에서 툭툭 튀어나가요. 자,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으면요. 물을 부으면 그냥 바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지 여러분한테 가질 않아요. 뭐 어디가 채워지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부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워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죠.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성경을 배우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 부어줄 리가 없어요. 그건 오는 것 뿐이지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배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죽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심이라면 이건 자기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이루어져요. 계명이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부인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말씀이 죽은 사람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뭐를 잘못했나요? 불을 갖다, 하나님 원하는 불이 안 들어갔다 불댔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마신 것 같아. 그 일할 때는 술을 못 마시도록 모세한테 명령을 해서 아론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야, 술을 마시고 제단에 쓴다? 심각한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마시면 약간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바르게 자기 자신의 삶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냥 갖다 하면 어때?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의식들은 너무 융통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라고 질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놀이가 다 그렇잖아요. 윷놀이 하면 차례대로 술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춰갖고 갔다가 맞춰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동양 문화가 그래요. 바둑이 어때요? 바둑은 드는 순서가 뭐 따로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을 입고 자기가 드는 거잖아. 어디 정해지는 법이 없어. 처음에야 방식이 있지만 포석을 놓고 뭐 이런 거 방식은 있지만 그냥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19 해가지고 이렇게 판이 돼 있는데 똑같이 나오는 숫자는 거의 없대요. 순서가 똑같은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뒤는데도 똑같이 나올 수가 없대. 어딘가는 틀리게 되는 거야. 한 군데라도 같이 가면. 동양 문화예요. 성경은 원칙대로 원리대로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막 그 마음대로 믿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한 한국은요 미신의 천국이 돼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온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미신의 국가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주님 다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그다음에 번제단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죠. 자, 번제단은 피 흘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물두멍은 성결함이 없이는 여호와를 볼 자가 없느니라. 물두멍을 통과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그렇죠? 그거 씻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작게 범위를 차지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지 못한 인간적인 것 다 통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작게라도 안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발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의 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떠들어대야 되나요? 조금만 약점이 나와도 막 그걸 물고 떨어져야 되나요? 아니고 덮어주시면 돼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돼.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도록 해줘야 돼. 응? 그게 문제가 너는 죽어. 이렇게 하면은 저주하는 게 돼. 그렇지만 할 수 있어. 이건 옳은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어. 주님 너를 갖다 줄 거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돌이키는 거야. 응?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씻어줘야 돼. 잘못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정죄의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된다.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부활된 말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에게도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피와 물과 성령. 길이 있겠죠? 속죄가 있고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질문하겠습니다. 피의 씻음과 물의 씻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배운 것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들었을 때 딱 감이 왔을 거 아니에요. 피는 뭐고 물은 뭐다?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피는 은혜로 원죄를 씻고 물은 자범죄를. 이게 요한복음의 형식이에요. 피는 번제단이라면 번제단은 십자가와 같은 거죠. 물은 성화를 만들어가는 죄성이나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과 불결함들을 씻어내는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죠.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가야 되겠죠? 어디와 어디 사이? 텐막과 단 사이.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단은 번제단이죠. 회막은 성막이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그렇죠. 그것도 한 번만 씻어요? 날마다 씻어요. 원죄는요 한 번이면 끝나요. 근데 번제단은 여러분 죄를 위해서 한 번 있으면 통해요. 근데 여러분의 죄가 삶에 짓는 죄들은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씻으라고. 그게 제사장으로 들어간 사람,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서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 중부적 기도가 들을 수 있다니까, 능력이 생긴다니까. 거기서 자, 예수님이 제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물로 온몸을 씻는 거예요. 몸이 씻김을 받는 자. 온몸이 씻겨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뭘 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말을 못 할 거야.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발을 씻어주는 사람과 씻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씻어주는 사람이 위에 있을까요? 씻는 사람, 씻기는 받는 사람이 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보였을 때는 씻어주는 사람보다 씻김을 받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씻어준다는 말은 나는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걸 서로 해주라는 거야. 서로 종이 되라고 말이야.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씻김을 주는 사람들이 씻어주는 사람이 더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젊은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으뜸이 되고 있는 자는 종이 되어라. 자, 으뜸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큰 사람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나는 큰 자가 되기라면 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신념으로 서로 대해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종이 돼야지. 그래서 본인은 종이 돼야지 생각했지만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속사람은 크고 있는 거야. 자기는 모르지만 큰 자가 되고 있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리에 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